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완전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느끼며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가진 것도 넉넉한 것 같아요. 배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그 정도면 좋은 것 같아요. 미래에 별로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에 늘 쫓기고 무언가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 걱정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무슨 원어나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서 배웠다고 티내는 겁니다. 배운 것과 먹은 것은 티내는 거예요. 자,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발음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살롬이 아니에요. 살롬이 아니라 샬롬. 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평안은 샬롬, 에이레네. 자, 그런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쓰여졌던 말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때로는 평안, 때로는 평강, 때로는 평화, 때로는 화평,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평안, 화평, 평강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샬롬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평안, 화평, 평강, 화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에이레네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신약 성경에는 불만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불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뭔가를 드려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찾아봤는데 없어요. 구약에는 있어요. 불만이 아니라 불안. 그래서 신약에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자, 여러분, 평안, 샬롬, 에이레네, 과연 그것이 정말 어떤 상태일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이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냈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심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정원, 신의 정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우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에이레네의 삶입니다. 그게 평안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늘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이 깨어졌어요. 평안이 깨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숲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인간의 역사는 죄와 고통, 상처로 물들게 되었죠. 질병과 폭력과 분쟁과 전쟁, 죽음, 이런 것들로 우리는 늘 불안하며 괴로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정원 그곳에서 함께 누렸던 우리와의 그 평안, 샬롬, 그 에이렌의 그때를 추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에서 가장 변질된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진 삶, 당연히 불안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먼저 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안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 빠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 알코올 의존, 심지어 우리나라는 무슨 중독까지 있어요? 일 중독. 그 안에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중독은 더 큰 아픔, 더 큰 허무함,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샬롬은 명사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살렘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완전한 곳을 향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완전한 곳을 향하다, 거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이 왔어요. 여러분, 창조의 세계는 완전했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은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평화롭고 진실하고 신실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이것을 인사로 쓰게 된 데는 사실 그들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사의 안녕하세요에는 앞에 단어 하나가 지금은 생략됐어요. 원래는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그러셨을 텐데,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샬롬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샬롬, 평화로우세요? 안정적이세요? 묻는 것은 이스라엘은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날마다 전쟁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이 전쟁통에 죽지 않고 살았구나. 아직 안정되구나.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전쟁도 많았습니다. 너무 어렵게들 살았어요. 정말 밤 사이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거죠. 당신 밤새 안 죽고 살았네요. 안녕하시군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일어났던 것이 전쟁이에요.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평화가 상실되었어요.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쟁을 끝내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들의 삶은 샬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안, 우리의 샬롬은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26장 3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온 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기묘자 모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을 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서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평안해. 그리고 심지어 그 평안함을 제자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지요.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삶은 사실 3년 동안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른다고 자기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때부터 매 끼니 어떻게 먹어야 하지? 오늘은 어디 가서 잠을 자야 하지?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야 했고, 때로는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막아야 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매일매일이 힘든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더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그냥 단순한 조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사건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뭐 다른 거 바라지 않아. 그냥 평범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사건 사고도 없고 그냥 병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언제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더 강력한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며 평안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눈과 귀로 듣고 맛보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발로 우리의 몸으로 감각적으로 맛보는 평안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맛보는 평안이에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평안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안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일 갈등과 다툼, 전쟁, 피 흘림, 돈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뭐 고위층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누구나 알 것 없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